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축복합니다. 나라가 참 어려울 때 태어나시고 여러 핍박과 억압 그리고 자유와 해방, 다시 전쟁과 피난과 복구로, 그리고 비참할 정도의 가난에서 지금까지 성장하게 한 그 기본을 만들어낸 수고하고 희생한 세대들입니다. 가정을 돌보기보다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했으며 그것이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자녀손들에게 보여줄 소중한 가치로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선진국 대열로 접어들면서 문화가 바뀌고 세대의 변화로 인하여 점점 더 갈등도 많아지게 되는 아쉬운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모의 땀과 눈물을 보고 알면서도 그 시대를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에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지 알면서도 부모님 세대만큼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념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전쟁까지 이어지고 같은 민족,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 총을 겨누고 칼을 들이대며 싸우게 되는 그 속상한 역사들, 흩어져 살게 되는 이산가족, 전쟁고화로 인해 눈물 마를 날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낸 우리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 잘 되기를, 부모님 평안하기를 바라며 정말로 뼈가 닳도록 본인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 세대의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귀한 헌신과 희생과 물질의 내어드림과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급성장하며 이 땅의 교육과 또 여성과 아이들의 소중함과 또 주초 문제와 의료에 대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큰 역할들을 해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수고한 인생들,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한 세대입니다. 이제 그 자녀 세대들이 한국 사회의 주축이 되어가고 교회에서도 중직자로 세움받게 되면서 이어가는 신앙의 삶과 또 신앙의 가치들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씩 희미해져가고 잃어버려지는 것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져야 하고 또 변화 앞에서 도전해야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다음 세대들과 또 앞서 수고한 부모 세대들 간에 갈등도 생겨나고 속상함이 생겨나게는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여 이제라도 자녀손들을 돌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못하여서 아쉬워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마음만큼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바쁘다고 경쟁이 심하다고 자녀 양육이 어렵고 집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며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 다 표현하지 못하기에 아쉬워하는 오늘날의 자녀 세대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날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서로의 삶과 역사, 지켜온 가치, 지켜가야 할 가치를 헤아리며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존중하는 그런 대화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질병으로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부모님, 치료 중이고 회복 중인 부모님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더욱더 많아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듯 정말로 다양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데 이제는 이 다양함이 서로 인정되고 존중되는 가운데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인정과 존중과 용납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에도 세대 간 소통에 대해서 함께함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고 그 가치들을 고민하고 또 함께 교제할 텐데 그 가운데 많은 즐거움과 웃음과 건강과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왔을 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마음과 예물도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상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역대상 19장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배경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방인의 호의를 기억하며 베푸는 다윗이 나오지요. 아버지의 호의를 기억하며 또 그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려 합니다. 먼저 아버지 죽음에 조문단을 보내지요. 그런데 암몬 지도자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그 소중한 의미를 왜곡하여 잘못 전하지요. 그러자 왕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냈지요. 근데 암몬이 행한 이 모든 행위가 다윗에게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행한 것이라고 이미 암몬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보낸 호의를 본인들이 먼저 무시하고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이 아람과 함께 연합군대를 준비하여 싸울 준비를 하죠. 결국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패하여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압과 아비새가 어떻게 각오하며 싸우는지 12절과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그 결과를 볼까요?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왕 하다데셀이 그 부하들이 다윗과 화친하여서 이제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기로 한 거죠. 생명 걸고 싸움에 임하는 적장들의 각오가 눈에 보입니다. 이 군장들의 각오가 보이죠. 그리고 그 각오는 신앙의 각오와 신앙의 권면으로 드러납니다. 힘을 내자. 하나님을 위해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통계, 눈에 보이는 어떤 인원수나 재정수,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살피거나 또는 몇몇 사람들의 또 발빠른 의견 중심으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 함께 점검하자. 혹시 사람의 일 아닌지, 내 욕심을 위한 일 아닌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인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자.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일과 사역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20장은 내용이 좀 짧습니다.
다윗의 암몬 정복과 연이은 블레셋 전쟁에서의 활약에 대해서 짧게 요약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더 넘어가서 21장에서는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계속되는 설명 그대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또 정통성을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앞날을 격려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인 유다 왕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아담부터 이어져 온 족보를 언급했고요. 다윗의 통치와 정복 사업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제 21장부터는 다윗의 인구조사,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여러 종교와 행정 조직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본 이 인구조사 명령에서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사무엘하 24장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표현이 몇 군데 발견되어집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이 인구조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요. 근데 지금 역대상에서는 1절 편에 보니까 이 인구조사의 주체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압이 반대 의견을 내었다는 3절의 내용과 또 불만을 가지고 일부러 레위와 베냐민 사람 수를 세지 않았다는 6절의 내용이 사무엘하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인구조사의 주체가 여호와인가 사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과 해석에는 악한 일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악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했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바로가 강팍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표현한 거죠.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표현도 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다윗을 격동시킨 이 사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주체를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여호와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큰 기준 아래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하게 한 주체가 바로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세심한 표현이라고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역대기는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 같은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괜한 부정적 시간을 주는 것보다 명확하게 사탄이 격동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것으로 서술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하고 또 포로로 갔다 왔고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탄이 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밧세바 사건도 일부러 말하지 않는 역대기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인구조사라는 다윗의 실수를 이 시점에서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것을 굳이 기록하여 표현한 것도요, 이 인구조사 사건이 이후에 있는 중요한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다윗의 선견자 갓이 나타나 말하는데 징계를 피할 수 없으니 이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지요.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은 세 가지 징계 중에 3일간의 전염병 재앙을 선택하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관련하여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 장소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 산 있잖아요. 그곳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죠. 다윗의 회개와 간구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가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향후 이 터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장소라고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인구조사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이것은 부정적 해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성전 건축 장소와 준비하는 과정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드러낸 겁니다. 몇 구절 살펴볼까요? 먼저 17절 다윗의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우리 18절과 19절도 연이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장소로 가는 거잖아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냥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매하죠. 이것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선포하죠.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옛날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었고 그리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구절이 내일 모레 본문에 나오거든요. 좀 몇 장 넘겨서 역대하 3장을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역사적 사실이 한번 더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땅이 옛날 모리아 땅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사서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포한 곳이었음을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해 줍니다. 그러니 이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 사건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왜 굳이 다윗의 실수라 하는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역대기는 다윗 왕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치부라 할 수 있는 이 인구조사 사건을 알려야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사건 외에도 기본적으로 군사적 능력을 헤아려 보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반대점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된 거죠. 그래서 징계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군사적 힘, 일해야 하고 싸워야 하고 지켜야 하고 다시 재건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의 힘, 군사적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때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였죠. 그러니까 주변 이방 세력들 때문에 포로 귀한 백성들이 더 힘들었거든요. 정말 고달팠습니다. 괜히 왔나? 그냥 남아있을걸?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그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인구조사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군사적인 힘이 간절히 필요했던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였는지 봐라.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온 것도, 다시 일어서는 것도, 다시 회복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정말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라.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거죠. 아무리 강한 군사력도 하나님 의지 신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과제는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회복해라.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회복해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실수라 할 수 있는 이 인구조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또 성전 건축 장소까지 이어지는 배경으로서 이 사건을 이렇게 드러내고 기록된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까지도 긍정으로 바뀌어서 도전하게 하시고 또 희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기, 어떤 역전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고 정말 지혜 없는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이런 뒤집기의 역사가 가능한데 이 뒤집기의 근본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는 이 18장 이야기 속에서 중간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보잖아요. 다윗의 호의를 정탐이라고 받아들이게 한 그 중간에 왜곡된 말들과 보고사항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전하고 또 각자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긍정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와 소통하고 또 자녀 세대와 소통할 때도요, 살아온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소통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소통보다는 오히려 헤아리고 용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따뜻한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뿌린 대로 모두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해석에 긍정의 요소, 신앙의 요소가 반드시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교훈하시고 또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연결점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60년 역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잘 정리하여서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잘 정리되어지고 앞으로도 잘 정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신앙이구나. 이것을 함께 키워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미래 역사 되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삼이요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을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차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이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수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시리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아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